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그 즈음에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은 떡을 먹을 때 손을 꼭 씻고 먹었습니다. 이것은 위생상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손을 깨끗이 씻고 먹는 그 위생상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종교적인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존재감은 거룩하고 정결한 거, 그리고 깨끗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들은 이렇게 생각한 거죠. 더러운 음식을 먹으면 더러워진다. 그래서 손을 깨끗이 씻고 음식을 먹어야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위생법이 아니라 이제 종교법이 되니까 이게 이제 의식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음식을 먹을 때마다 손을 씻는데 그냥 이제 형식적으로 물만 이렇게 그냥 쭉 한번 쭉 따라서 그냥 이렇게 씻는 그런 종교 의식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걸 안 하면 죄다라고 고발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더러우니까. 그러니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람이 깨끗하게 되는 거. 과연 손을 씻지 않고 더러운 음식을 먹어서 우리가 더러워질까요? 과연 우리가 그렇게 더러워지고 또 깨끗한 음식, 손을 씻고 깨끗한 음식을 먹어야 우리가 깨끗해질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엇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가? 과연 이게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일까? 하나님의 뜻이 과연 이걸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것을 주셨을까? 그러니 이제 손을 씻지 않고 먹으면 이제 막 죄인인 거죠. 죄. 이게 죄인 거예요. 그래서 이 종교 지도자들은 이제 이런 것들로 죄다, 이렇게 죄인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우리가 사람이 깨끗하게 된다는 게 어떻게 깨끗한 손을 씻고 깨끗한 음식을 먹어서 이게 되겠습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종교가 그냥 형식적이 되어버리면 이 형식은 몸으로 하는 거예요. 마음이 없이. 마음이 빠져버립니다. 그러니 이 마음이 빠져버리고 우리의 행동으로 하는 이 모든 행위들은 이렇게 그냥 형식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이제 생겨나는 것입니다. 이제 깨끗해지는 게 바로 종교적인 의식을 거쳐서 깨끗한 음식을 먹을 때 깨끗한다.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이제 사람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 이들은 마음이 없는 종교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냥 종교 생활이에요. 마음은 없어요. 마음은 없이 종교 생활을, 종교 행위를 하니까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는 그냥 하나의 의식에 불과하는 거죠. 그냥 형식인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마음이 없이 일을 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 건 줄 아십니까? 그쵸? 그러니 이 종교가 힘든 거예요. 예수님 믿는 게 힘들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는 게 힘든 것입니다. 너무 고된 거예요. 마음이 없이 몸만으로 해야 되니까. 너무 힘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마음이라는 건요, 우리 안에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감정이 있습니다. 그 안에는 긍휼함이 있게 해요. 그리고 은혜라는 것도 알게 해요. 그리고 사랑이라는 것도 이제 다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죠. 마음. 그러니 이 사람에게 이 마음이, 이런 감정들이 일어나는 마음이 빠져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야말로 그냥 기계예요, 기계. 예, 육체라는 기계인 것입니다. 느낌과 감정이 없는 아주 차가운 철과 같은 기계인 거죠. 예. 그러니 이 처체는요, 우리가 마음이 없으면 우리가 제대로 볼 수가 없어요. 눈으로 보는 게 다가 아니에요. 우리가 보는 건 마음으로 보는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아니, 어떨 때 보면 그래요. 이제 가끔 누가 이제 자기 여자친구를 소개시켜 주는데 너무너무 이쁘대요. 세상에서 제일 이쁘대요. 근데 딱 가서 보니까 안 이뻐요. 그러니까 왜 그러겠습니까? 자기 마음으로 보기 때문에 예쁜 거예요. 그러니 이 눈은요, 우리가 보는 눈이 육체의 눈이 있지만 마음으로 보는 눈이 있습니다. 마음으로 봐요. 그 마음으로 내가 누구인지를 봅니다.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 그리고 그가 누구인지를 보는 거예요. 그 죄인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귀한 영혼인가. 그러니 우리가 육체의 눈으로 보는 것과는 너무 다르죠. 네. 마음으로는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마음이 있어야지만 내 자신을 보고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알고 거기에서 애통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죄 때문에. 그리고 내가 이 내 죄로 얼마나 지금 죽을 길을 가고 있는가를 인지를 하는 거죠. 마음이 있으니까. 그래서 살 길을 찾아서 이제 오는 겁니다. 살 길이 있는 곳으로. 이런 것들이 다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이게 다 빠진 종교 생활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겠습니까? 이거는 될 수가 없는 거죠. 이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마음이 없는 종교 생활. 그러니 이제 육체적인 종교가 되는 겁니다. 그냥 몸의 종교, 몸.
그래서 뭘 해야 하고, 그래서 이제 이 육체적인 종교라는 것은 결국, 육체를 따라가는 거예요. 육체가 뭡니까? 이 세상에서 추구하는 거. 세상은, 그들에게는 그 육체의 강성함만이 있어요. 육체의 강성함을 추구하는 게 세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종교를 가지면서도 뭔가 이 세상하고 코드가 같게 가야 되는 거죠. 세상이 추구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부흥을 해서 예배당을 크게 짓고 화려하고 이게 성공이다. 마치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성공을 같은 걸로 이제 보는 겁니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 높은 권력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높은 자리에 있는 게 이게 권력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지도자들은 그곳에 올라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이게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육체적인 종교는 이런 걸 추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마음이 빠지면 어떻습니까? 육체적인 종교는 마음이 빠져버리면요 기계예요. 기계는 그냥 입력된 대로 합니다. 그러니 그냥 옳고 그름으로만 따지는 거예요. 종교를. 그 이외는 없어요. 옳은 것 아니면 그른 것. 그러니 의인 아니면 죄인. 이게 안 되는 거죠. 통합이. 그냥 무조건 죄인은 다 그냥 판단받고 비판하면서 그냥 다 돌을 맞아 죽어야 될 사람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죄인이 은혜의 자리로 나올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을 못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바로 옳고 그름. 아주 대단히 무서운 거죠. 제일 무서운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그게 아니잖아요. 죄인이 용서받는 것, 은혜. 그러니 이게 이 아주 기본적인 이 믿음인데 이게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마음이 없는 육체적인 우리는 그 믿음 생활은 그냥 종교의 믿음 생활은 도저히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가 없어요. 그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이 종교인들은 결국 이 마음이 없이 이 바리새인 그리고 서기관들 예수님 당시에 이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높은 자리에서 이스라엘을 그 믿음으로 지도하고 인도하고 가르쳤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결론은 도저히 하나님의 구원 앞으로 나올 수가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예수님께서 이런 환경 가운데 오신 거예요. 이곳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곳에 오셔서 그 종교 지도자들 앞에 서신 거예요.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제일 먼저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게 마음을 가지고 와라. 그러니까 마음을 가지고 오지 않으면 도저히 구원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행위로는 안 돼요. 행위로. 내가 마음이 없이 내 몸만 그냥 와서 이렇게 앉아 있어가지고 종교적인 행위 해볼까? 예배 드리고, 헌신하고, 헌금하고, 이렇게 하면은 이게 안 된다는 거죠. 구원이 없다는 거죠. 그렇게는. 네. 그래서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그곳으로 들어오셨어요. 그 이스라엘로. 그리고 그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산상수훈에서 마음이 가난한 자는 이렇게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이 마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수님이 제일 먼저 얘기한 거예요. 마음이 가난한 자는, 애통하는 자는 내 죄 때문에 울 수 있고 내가 죄인이어서 울 수 있고 내가 형편이 내 환경이 세상에서 얘기하는 그 성공 따라가는 거하고는 너무 달라 가난해요. 그러니 내 마음이 가난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게 복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마음이 가난해서 그리고 내 죄 때문에 애통하면서 나왔다면 그게 복인 줄 믿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여기에 들어오셔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 앞에서. 과연 바리새인들이 그 말도 안 되는 거. 사실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보면 말도 안 되거든요. 사람이 깨끗해지는 게 어떻게 손을 씻고 음식을 먹어서 깨끗해진단 말입니까, 여러분. 그러면 그렇게 하면 다 깨끗해질까요, 사람이? 이건 정말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말도 안 되는 이걸 종교 지도자들이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이유가 무엇일까?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마태복음 15장 3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이렇게 얘기해서 하세요. 네.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계명을 모세의 율법으로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할 그 계명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율법으로 주셨어요. 그러면 그거를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되는데 이거를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더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을 것인가 사람의 생각으로 바꾼 게 전통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 더 해석을 한 거죠. 거쳐서.
그러다 보니까 이런 터무니없는 일들이 생겨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전통, 사람이 깨끗하게 해지기 위해서는 손을 씻고 먹어라. 이게 마치 율법을 다 뛰어넘었어요. 네. 이 전통이 율법보다 더 뛰어넘어서 이게 마치 하나님의 법인 것처럼. 그래서 손을 안 씻으면 너는 죄인이야. 손 안 씻고 먹으면 죄인이야. 이러면서 이제 정죄로 하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을 믿는 게 얼마나 고되겠습니까? 손 하나 못 씻고 먹는 게 죄인이라면. 네. 그렇죠.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잘 해석하고 분별해서 그대로 믿음 생활을 해야 하는데, 이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마음이 없는 이 종교 기계인들에 의해서 한번 거치다 보니까 이렇게 엉뚱하게 이제 옥조이는 거죠. 성도들을.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이미 이 전통이라는 게 율법을 그냥 다 죽이고 뛰어넘어 버렸던 거죠. 이스라엘은. 그렇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 전통이 율법을 밀어냈는데,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사람의 법이 하나님의 말씀을 밀어내고 마치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그러니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이게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잘 분별하고, 특히 지도자들이 얼마나 이 말씀을 잘,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법으로, 이게 한번 해석이 되면 안 되는 거죠. 말씀 그대로 얼마나 잘 전수해야 될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왜 이렇게 되었냐? 사람의 이 법으로 하니까, 사람의 생각으로 믿음 생활을 하려고 하니까, 자꾸,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다 힘이 없어지고 이제 버려버린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면서 이제 이어서 말씀하시는 게 그겁니다. 이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을 가지고 하세요. 네. 네, 오늘 본문 15장 4절에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하나님은 이렇게 이르셨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이게 율법인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데, 예. 이제 전통은 어떻게 됐냐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이랬죠. 네. 그러니 이 율법은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한 건 무슨 얘기냐면, 이거는 그냥 하나의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라는 그래 행동 지침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부모를 공경하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마음을 써야 돼요. 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우리 부모를 공경하는데 행동만 가지고 되겠습니까? 네. 안 되죠. 내가 마음이 있어야 부모를 공경하게 돼요. 아주 기본적인 인간의 가장 최초의 관계잖아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그러니 이 관계는 내가 마음이 없으면 공경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네. 공경하지 않아도 그냥 지나갈 수가 있는 관계인 거죠. 네. 그러니 이 공경이라는 거는 마음으로만 가능한 공경이에요. 네. 우리가 소홀한 게 가까운 1차적인 관계잖아요. 부모, 가정, 자녀. 네. 뭐 남들이야 뭐 어차피 해야 되니까 하는 거지만, 그러니 이 부모를 챙기는 거는 내 마음이 없으면 안 챙겨도 그냥 무방하게 지나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은 그냥 단순히 법적으로 네 부모를 공경해야 돼가 아니라 정말 마음이 있느냐, 진실한 마음이 너에게 있느냐, 이걸 가지고 그러면 너희가 부모를 공경할 수 있다 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전통은 어떻게 했냐면요, 이렇게 바꿨어요. 우리가 부모에게 드려야 될 이제 무슨 것들이 있죠. 공경하라 했으니까 부모에게 드려야 될 이런 돈이든 뭐든 이런 이런 것들을 나는 하나님을 섬기니까 하나님께 드리면 되니까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부모에게 안 해도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고르반이라는 겁니다. 고르반 되었다 이러면 끝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께 바쳤으니까 나는 안 해도 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뭡니까 여러분? 이게 사람의 전통이라는 거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변화시키냐면 자기 유익대로 하는 거예요. 내 좋은 대로. 그쵸? 아주 속임이죠. 이게 돈을 아끼려는 거잖아요, 사실. 그렇잖아요. 딱 봐도 드러나는 속임을 이렇게 종교를 이용해서 아주 교묘하게 해서 사람의 전통이다 해서 마음이 없어. 그러니 이 부모에게 안 해도 내가 하나님께만 이렇게 드렸으면 끝나는 거야. 이거 됐어, 이제. 이렇게 이제 자기들끼리 하는 거예요. 이렇게 했다라는 걸 예를 들어서 이제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예. 그러니 신명기에 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5장 16절에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야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기르고 복을 누리리라. 네. 그러니까 이 축복이 어떻게 옵니까? 하나님의 복이라는 건 어떻게 나옵니까? 부모를 공경해서 이렇게 했으니까 주는 이런 기계적인 축복이 아니라 정말 부모를 공경할 수 있는 그런 선한 마음을 가진 자가 받을 수 있는 복이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 이 세상에서 땅의 축복을 주시겠다는 거죠. 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생명과 함께 주시는 땅의 축복. 누가 받을 것이냐? 정말 이런 진실한 마음을 가진 자가 받을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이 부모를 공경하라. 이거는 이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 부모를 공경하지도 않고 고르반 이렇게 이제 해버리는 거는 아주 가장 기본적인, 아주 가장 1차적인 우리 인간의 관계예요. 사람 간의 관계. 예. 부모는 뭐 좋은 부모, 나쁜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쵸. 그냥 부모는 다 자녀에게 정상적인 부모라면 좀 부족한 부모일 수는 있지만 좋은 부모, 나쁜 부모 이렇게 나눌 수는 없죠. 부족할지라도 한 사람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고 1차적인 그런 관계, 이것조차도 마음을 쓰지 못한다면 어떻게 이 마음을 쓸 수가 있겠냐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종교인들은 여기에도 마음을 쓰지 못했어요. 마음이 없어요. 아예 없어요. 네. 그러니 이제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건 뭐냐? 이런 건 진실되게 마음을 쓰는 자가 받는 축복이다라는 것입니다. 마음.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마음, 우리가 육체적으로 막 몸만 강성하게 막 이런 사람에게는 마음이 없어요. 그리고 마음을 쓰기를 싫어합니다. 마음을 쓰는 게 힘들죠. 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한번 이렇게 쓴다는 거는, 마음을 쓰면 쓸수록 그 마음은 타격을 받아 아프죠. 네. 데미지가 큽니다. 마음은. 차라리 그냥 마음을 딱 없애버리고 그냥 막 몸으로 대해버리는 게, 네. 차라리 편하죠. 사람이. 네. 그쵸. 일단 마음을 한번 쏟아 부으면 거기에 대한 그 상처가 있죠. 마음에는. 그래서 서로 주고받지 못하면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이걸 안 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마음을 쓰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제 이 마음을 써본 경험이 없어.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상처받을까 봐. 그쵸. 그러니까 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도 이렇게 마음을 못 쓰는 거예요. 선뜻 이 마음을 내놓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누가 많이 아플까요? 네. 마음을 쓰는 자와 마음을 안 쓰는 자가 만나면, 육체의 사람과 성령의 사람이 만나면 항상 성령의 사람이 죽어요. 네. 그게 원리예요. 이스마엘과 이삭에서부터 그랬습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세상과 성도는 마음을 쓰는 자들이거든요. 하나님 앞으로 나오면 우리가 마음이 이제 나와요. 마음이라는 게 나오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성도는 세상으로 가면 많이 이제 세상 사람과 부딪힐 때 그런 이제 아픔이 있는 거죠, 마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 그래서 자꾸 이 마음을 개발해서 하나님 앞에 이 마음을 꺼내 놓으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진실이라는 게 뭔가를 알게 돼요. 마음이 나오면. 그 전에는 이게 이제 의식이 안 됩니다. 마음이 없으니까 이제 감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지, 이게 옳은 거, 나쁜 것만 구분하는 거, 이렇게. 그리고 내가 정말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지조차도 몰라요. 이 종교 지도자들은 얼마나 자기들이 대단히 의로운 자들이었습니까? 그렇지만 그들은 그냥 다 세상과 똑같은 코드를 가지고 있었어요. 마음이 없었고 구원에는 멀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 우리가 이제 믿음 생활할 때도 우리가 정말 마음을 가지고 하면 하나님을 진실로 섬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나 지금이나 사람 사는 거는 별로 다르지 않아요. 똑같아요. 네. 그 종교 지도자들의 그 후손들은 그대로 내려오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대로 내려옵니다. 그들은 마음을 가지고 오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자기 유익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부모에게조차도 고르반하고 끝내버리는 거죠. 그러니 내 유익만을 위한 믿음 생활, 이걸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교묘하게 이렇게 막 바꿔서 하다 내가 당연히 하나님께 당연히 해야 할 예배, 헌물 이런 것조차도 우리는 여기에 이제 희석시키는 거예요. 나 좋은 대로. 네.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사람의 법이 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걸로는 안 된다고. 그걸로는 안 된다.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마태복음 15장 7절에 외식하는 자들아 이렇게 불러요.
그들에게. 외식하는 자들, 마음이 없는 자들, 그들은 행동만 하는 자들, 마음과 행동이 일치가 안 되는 거죠. 마음이 아예 없으니까 따로 노는 거예요. 외식. 그들은, 그러니까 이게 그들의 근본적인 건 뭐냐면 나 자신을 위한 거잖아요. 나만 위하는 거, 나를 위하는 거, 내 유익을 위한 거잖아요. 네. 이들은 마음조차도 쓸 수 없는 사람들, 그냥 겉으로만 이렇게 하는 사람들, 그게 바로 외식이다. 근데 외식을 뜻을 보면 외식은요 무대 연기자예요. 연극하는 자들. 네. 그러니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외식으로 살아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인생을 얼마나 공고하겠어요. 이 진실이라는 게 없죠. 서로 간에. 연극인데 연극으로 사는 거예요. 연극은 배우가 그냥 맡은 자기의 극 중에 역할만 하는 거예요. 자기 정말 이 배우로서 자기 자신이 아니에요. 그러니 이건 뭡니까? 진실이 없는 겁니다. 가짜예요. 가짜.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나 많은 마음이 없이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얼마나 많은 가짜 인생을 사는가. 그래서 우리가 공고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쓰면 아플 것 같지만 실은 우리 인생이 가짜이기 때문에 공허한 거예요. 다 텅텅 비어서. 진짜가 아니니까. 이게 진짜를 취해야 되는데 모든 게 다 가짜, 가짜. 모든 관계가 다 가짜. 하물며 하나님 앞에서 조차도 가짜, 내 마음이. 이러니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얼마나 공고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 다들 가짜와 가짜가 만나서 가짜들의 인생을 막 살아가니까 결국은 그들은 무엇을 합니까? 그냥 기계예요, 기계. 입력된 대로 움직이는 거. 얄짤 없잖아요. 나한테 손에 든다 그러면 단칼에 잘라버리면 끝이고. 네. 가짜.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합니까? 오직 나, 내 유익만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세상이 추구하는 그 삶이 대단히 유익이 있을 것 같은데 실은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만큼 인생 살아보면 알잖아요. 내가 왜 이렇게 공고했지? 우리 사실은 내가 돈 벌어놓은 게 많아. 그러니까 돈이 없어서 공고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네, 돈 많은 사람들은 왜 공고합니까? 우리 돈 없어서 공고한 거 아니고요. 내가 성공하지 못해서 공고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네. 진실로 지금까지 진짜를 못 살아봤기 때문에 다 그냥 가짜로만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이 그렇게 공고했어요. 네. 근데 이제는 진짜 예수님께서 그 가짜에 외식하는 연극 배우들의 이 종교인들 앞에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진짜를 선포하는 겁니다. 진짜. 마음을 가져라. 마음을 먼저 내놓아라. 그 마음에서부터 이제 진짜가 시작된다. 시작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진짜에는 마음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음을 써야만 진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관계도, 그리고 신앙도. 안 그렇겠습니까? 우리가 마음 없이 앉아있다고 생각해봐요. 그게 얼마나 그 관계가 허상이죠, 허상. 깨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가짜는. 그래서 마음을 써야 진짜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15장 8절에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다. 이게 여호와께서 이사야 때부터 말씀하신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때부터. 입술로는 그냥 가짜로만 하니까 외식으로, 연극으로. 그러니까 몸으로는 하는데 마음은 없어요. 예. 그래서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결국은 나를 헛되이 경배한다. 예.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을 믿는 것도 아니고 예배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헛된 거. 헛된 거. 헛된 거는 가치 없는 것이기도 하지만 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 없이 그냥 몸만 해가지고 나와가지고 한번 예배 이런 모든 이런 그 형식으로만 이렇게 되는 것은 그냥 안 나오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죠. 헛되다는 거죠. 헛된 거. 안 하는 일만 못한. 괜히 시간 낭비하고 그렇잖아요. 네. 올 필요가 없는 거죠. 이렇게 와서 예배를. 그렇지만 우리는 마음을 가지고 오는 겁니다. 네. 진짜로 나오는 거죠. 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요,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예배는 그냥 무조건 예배를 다 받으시는 게 아니라 헛된 예배를 받기를 원치 않으시고 마음을 쓰는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진짜 예배. 정말 마음을 가지고 오는 예배.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 헛된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의 유익대로예요. 자기들 좋은 대로 막 만든 거죠. 막 시나리오를 쓴 거예요. 연극 대사를. 네.
오리지널 진짜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건 불편하거든요. 마음도 내놓아라. 진실을 가지고 와라. 그러니까 이건 싫은 거죠. 세상 그림대로, 세상 모습대로 이제 오는 거예요. 내 유익으로. 그래서 사람의 계명인 겁니다. 사람의 계명. 어떻게 하면 나에게 유익이 될까? 어떻게 하면 나에게 좋을까? 그래서 사람의 계명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3장 31절에는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로 나오며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듣는다. 네. 마치 내 백성인 것처럼. 그러니까 가짜가 진짜인 것처럼 이렇게 있는 거죠. 근데 그대로 행하지는 않아요. 네. 그러니 가짜는 아무리 애를 써도 이 말씀대로 행할 수가 없어요. 예, 듣기는 들어도. 마치 모습은 내 백성인 것처럼 앉아서 말씀을 들을 수 있지만 그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르기 때문에. 네. 마음은 항상 여러분 이 진짜와 가짜의 구분, 하나님 앞에서 진짜와 가짜의 구분은요 어디서든지 그래요. 네, 어디서든지 우리 관계 안에서 진짜와 가짜의 부분은 정말 그가 뭘 생각하느냐, 나 자신만을 생각하고 내 유익을 위해서 관계, 내 유익을 위한 예배 이런 거라면 이거는 진짜가 될 수가 없는 거죠. 마음이 없으니까 이거는. 그래서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릅니다. 가짜는 내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른다. 입으로는 사랑 이걸 나타내지만, 네. 그러니 우리가 정말 진짜로 와서 내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행할 수밖에 없어요. 행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요. 마음이 나오는데 내가 죄인인 걸 보는데, 네. 진짜가 자꾸 오잖아요. 마음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음이 움직여야 행동으로 나와요. 그렇죠? 네. 내 마음이 움직이는데 어떻게 행동이 변화가 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마음이 움직이는 예배. 그래, 하나님의 진짜 예배는 내 마음이 움직여져요. 네. 그래서 우리가 말씀대로 행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 이제 이거는 아무리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해도 그 당시에 바리새인, 서기관들, 성경을 가르치는 선생이라 해도 천하에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되는 거예요. 가짜로 나오니까, 연극배우로 마음을 가지고 않고 나오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그들은 이 성경을 어떻게 연구를 합니까? 그냥 학문만, 지식으로만 연구를 하는 거예요. 학문적으로, 마음 없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요, 이 진리를 그냥 지식으로만 막 연구하다 보면 그건 뭐가 되냐면요, 옳은 거, 틀린 거 이렇게 구분만 돼요. 옳고 그름만 돼요. 그 이상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옳고 그름만으로는요, 우리가 성경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데 마음이 없이 옳고 그름으로만 가면은요, 은혜라는 개념을 몰라요. 네. 은혜는 옳고 그름으로 계산으로 따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은혜는 틀려도 부서져도 죄인이어도 다 수용하고 받아서 그냥 다 용납하고 포용하는 게 이게 은혜예요. 그러니 옳고 그름으로 따져서는 은혜가 이게 될 수가 없는 거죠. 은혜라는 개념이.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더 나아가서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을 믿고 정말 많은 종교적인 권력을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있다 해도 마음이 없으면 옳고 그름밖에 안 남기 때문에 이제 거기선 능력이 나오질 않습니다. 능력이라는 게 없어요. 능력은 우리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되잖아요. 마음이 내어져야지, 은혜가 임해야지 우리가 하나님 걸 받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수고로 돈이 아무리 많아도 그 은혜를 살 수가 있겠습니까? 은혜는 값없이 주는 건데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능력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능력은 그냥 우리의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이 마음 안에 부어지는 거죠. 은혜가. 그때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죄인을 용서하시는 이 사랑이에요. 네. 구하는 자에게 그냥 거저 주시는 은혜예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하나님 앞에 좀 낯설지만 하도 마음을 써본 지가 오래돼서 어떻게 써야 될지를 모르는 거야. 마음을. 네. 네, 그쵸. 근데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면 마음을 쓰는 게 어떤 건지, 마음을 내놓는 게 어떤 건지, 이 진짜가 무엇이고 가짜가 무엇인지, 연극 배우가 무엇이고
정말 진실이라는 게 무엇인지 이제 이거를 하나님 앞에 하나씩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옳고 그름만 가지기 때문에 이 종교인들이 그렇게 비판과 정죄를 합니다, 여러분. 네. 그리고 마음이 나오고 은혜가 임하면요, 우리는 비판할 수도 없고 정죄할 수도 없어요. 나도 죄인인데, 내가 죄인인데 어떻게 남을 판단합니까? 이 비판과 정죄를 막 하니까. 그리고 이제 비판과 정죄를 하면서 그 말하는 내 자신은 아주 높은 자리에 있다고 생각해요. 비판하는 자리에 있으니까 나는 내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함부로 누가 나를 건들면 막 화가 확 나는 겁니다. 감히 나를 건드려서 어떻게 나를 비판하겠다고 이렇게 이제 이게 종교 지도자들, 권력자들이에요. 종교 권력을 가진 자들. 네. 그러니 아무도 내 위로는 이제 오를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비판과 판단을 하는데 다 이게 막 다 잘라내는데 막 털어서 막 먼지까지 내는 거예요. 털어서 먼지까지 내서 너는 이게 잘못됐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겁니다. 예수님을 털어봤자 여러분 뭐가 나오겠습니까? 죄인에게 아무것도 없는데 예수님이 뭐가 죄인일까요? 근데 그들은 막 털었어요. 먼지까지 막 다 털어내니까 그 안에 뭐가 나왔냐?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얘기했던 그 진리가 나왔잖아요. 그 진리조차도 막 가차없이 십자가에 못을 박아버렸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한 거예요. 얼마나 이 십자가에 인간의 그 추악한 이 죄의 모습들이 다 나왔습니까? 자기만, 나를 위한 삶, 나를 위해서. 그렇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네.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제가, 이건 뭐 옳고 그름, 뭐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인간의 본성이 그래요. 인간 마음이 그래요. 뭘 기대하겠습니까, 우리가.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 가정 회복되고, 건강 회복되고, 내 신앙 인격 다 바뀌어서 사람이 달라져도, 그래도 이제 내가 조금 힘이 남아서 살만하면 이제 내 거 찾아서 가는 게 이게 인생이에요. 이게 인생 아닙니까? 그 인간이에요, 우리가. 그쵸. 뭐 별 사람 없어요. 그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마음이. 예. 그 마음을 이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전서 6장 3절에서 5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진짜로 하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과 그들의 다툼이 일어난다. 네. 그러니까 이 진리를 따르지 않고 결국 옳고 그름으로만 이렇게 가면 사람의 생각, 이 사람의 교훈으로 가면 그는 교만해서 아무것도 사실은 알지 못하고 자꾸 이렇게 옳고 그름으로만 따져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움만 나는 거죠. 비방만 하고 이제 마음이 썩어버린 거예요. 아예 기능을 못해요. 그러니 그 마음이 아예 기능을 못하는 마음이 되어버리니까 이건 쓸모가 없는 마음이죠. 그래서 자꾸 다툼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막 고발을 하는 거예요. 당신의 제자들은 당신의 제자들은 왜 손을 씻지 않고 먹습니까? 근데 이게 말도 안 되는 것이 정말 이게 막 정말 사람을 고발하고 죽일 것 같은 이 죄가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못 박아 버리는 겁니다. 왜 당신의 제자들은 왜 안식일에 하지 못할 것을 합니까? 이러면서.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도 않은 걸 가지고 막 죄인을 만들어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아예 그냥 죽여버리는 거. 십자가에 못 박아서.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오신 거예요. 네. 2000년 전 팔레스타인 지역에 이스라엘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 가운데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네.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말씀하세요. 10절에 듣고 깨달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에게 이제 나타나셔서 진리를 선포하신 거예요. 듣고 깨달으라. 그 예수님이 진짜를 선포하실 때 정말 그 당시에 그 엄청나게 유명한 권력을 가진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과 이렇게 그 앞에서 왜 당신의 제자들은 예수님 앞에서조차 비판하고 판단하면서 다툼을 일으키는 거죠. 왜 당신의 제자들은 그러니 이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 이 복을 받는 자들이 어떤 자들이겠습니까? 정말 그쵸? 죄인 세리 창녀들
자기 죄를 볼 수 있는 마음이 있는 자들, 내가 죄인인 걸 아는 자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마음을 가진 자들, 그쵸? 예. 그게 복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듣고 깨달으라,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의 이 말씀이 선포가 되면 한쪽에 이 종교 지도자, 그 유명한 자들과 세리 죄인 창녀들, 죄인들, 이들이 받아들이는 게 달라요. 그들은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마음으로 들으니까 그 말씀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내가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하면서 애통하면서 회개하다가 은혜를 받고 생명을 만나고, 그리고 또 한쪽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냥 가차없이 못 박아 죽여버린 것이죠. 듣고 깨달으라. 그러면서 진짜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무엇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가? 무엇이? 그러니까 입으로 들어가는 게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다. 더러운 음식을 먹어서 우리가 이 더러운 것을 취해서 이렇게 입으로 들어가는 게 더러운 게 아니다. 그거는 그냥 뒤로 다 배설돼서 나오면 끝이야. 그런데 정말 더러운 게 무엇인가? 진짜 더러운 거는 19절입니다. 15장 19절에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 예. 그러니까 정말 더러운 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내 마음이었던 거예요. 내 마음 자체가 더러워요. 예. 그러니까 무엇을 더러운 걸 먹어서 내가 더러워진 게 아니라 내 인간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마음 자체가 더러우니 내가 깨끗해지려면 어떻게 사람이 깨끗해질 수가 있는가? 깨끗한 음식을 먹어서 깨끗해지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씻겨져야 되는 거죠. 예수님의 피로. 예. 그래야 내가 깨끗해질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더러운데, 내 마음이 더러운데 여기서 어떻게 선한 게, 깨끗한 게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면 인간이 깨끗해질 수 있나? 내 마음 자체가 더러운 거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죄는요, 우리의 모든 죄는 외부에서부터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 마음에서부터 생기는 죄예요. 내가 미워하는 마음이 살인하게 되는 거고, 음란한 마음이 간음하게 되는 겁니다. 예. 우리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탐심이 또 여러 가지 막 사기도 치고 막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 우리의 마음이 먼저 깨끗해져야지 이게 깨끗하는 거다. 이 진리를 이제 예수님께서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이게 은혜의 선포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은혜를 선포하신 거예요. 더러운 마음에 예수님의 피가 우리 마음에 부어져서 깨끗이 씻어질 때 그거밖에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어떻게 깨끗하게 하겠습니까?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씻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가. 네. 물이 더러운 것을 씻듯이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더러운 것을 씻어서 죄 때문에 죽을 내가 살아나게 된 거. 여러분, 이게 가장 큰 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예, 큰 죄인에게 살 길이 열린 거예요. 예, 이것이 복이다. 큰 죄인이, 죽을 길을 갈 죄인이 살 길이 열렸어요. 내 마음이 예수님의 피로 깨끗이 씻겨서, 은혜로. 이제는 살았다. 이제 난 산 거예요. 예, 생명으로. 이게 복이라는 것입니다. 네. 이게 가장 큰 복이에요, 여러분. 예. 우리 세상에 속으면 안 돼요. 세상에 얘기하는 그 온통 그 가짜로, 가짜. 나를 위해서 막 피 튀기게 막 싸우면서, 온갖 내 안에 있는 그 더러운 것들이 다 튀어나와가지고 막 전쟁을 하고 막 서로 막 그러면서 막 죽이고, 내가 죽지 않기 위해서 막 죽여야 되고, 이렇게 하면서 살아가면서 빼앗고 쟁취하게 되는 그 돈이 복이 아니라, 내 마음 안에 깨끗이 씻어지게 된, 큰, 이거 도저히 뭐 용서받을 수 없는 이 큰 죄인이 살 길이 열렸잖아요. 내가 살아갈 길, 이제는 살았다. 이제는 죽지 않아도 된다. 살았다. 예수님의 피로 씻김을 받았으니.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제부터 이 큰 죄인이 복을 받아서 이제 살 길이 열어졌잖아요. 그를 인도하실 때 생명으로 인도하세요. 생명으로. 죽을 길로 인도하지 않으세요. 죽을 길. 네. 그리고 우리는 죽을 길과 살 길을 잘 구분을 해야 됩니다. 죽을 길이 무엇이고 살 길이 무엇이고. 이제 이 말씀을 선포를 했는데 제자들이 이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렇게 다 예수님이 진리를 선포하고 나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아이고, 예수님, 이제 이 말이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 이 종교 권력자들에게 걸림이 된 줄 아십니까?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네. 이제 큰일 났어요, 예수님. 이제 우리는 다 찍혔어요. 이 말이죠.
이제 봤죠. 제자들이 딱 보니까 막 이 얼굴이 막 일그러지면서 표정이 막 험상궂게 막 변하잖아.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 아주 살벌한 분위기에 이제 우리는 죽었습니다. 네, 이제 이때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이제 바리새인들 예수님에 대한 이 이제 공격이, 예. 이 진리가 이 세상에서 이렇게 공격을 당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게 무섭냐? 그게 두렵냐? 그거보다 더 무서운 거는 마태복음 15장 13절에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지 않은 그것은 뽑힌다. 이게 가장 무서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이 심어두지 않은 것은 다 뽑아낸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하나님이 심으신 것만 다 거두어서 천국 데려가고 뽑힌 거는 다 지옥으로 던져지고 이게 무서운 거지. 이게 무서운 거지.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4절에 그냥 두라. 그냥 두라. 이게 가장 무서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라. 내버려 두면 여러분 우리는 그냥 죄로 그대로 가게 돼요. 회개할 기회가 없어요. 네. 내버려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네. 그러니 이 거짓된 교사들을 따라가는 그들도 똑같은 맹인들이다. 맹인이 맹인을 찾아가지 여러분. 눈을 뜬 건강한 눈을 가진 자가 맹인을 결코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 길이 죽은 길인데. 죽을 길이잖아요. 네. 그러니 내 선택에 대해서는 심판날에 내가 할 말이 없다. 핑계할 수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복을 받은 게 성도예요. 성도. 성도는 예수님 믿고 우리가 뭐 세상하고 똑같은 코드로 가서 세상이 추구하는 거를 더 많이 추구하게 되는 거는 성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는 이방신, 바알신들. 그런데 성도는요, 살 길이 열어진 자들이에요. 죽을 자들이. 내 죄 때문에 내가 죽게 된 자들이 살 길이 열어져서 생명길로 가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살 길이 열어진 거. 이게 성도인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계속 살 길로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죽은 형벌을 피해서 겨우 이제 살 길로 와서 생명으로 왔는데 이제 우리는 계속 생명 안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마음이, 인간의 마음이 그렇게 쉽게 내가 생각하는 내 마음을 내가 그렇게 굳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우리의 근본은 항상 죄인이었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원래 오리지널은 죄인인데 그냥 예수님의 피로 좀 씻겨진 것 뿐이에요. 계속해서 유지하는 거지. 그렇다고 완전한 게 아니잖아요. 오리지널이 죄인인데. 그러니까 언제든지 더러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내 자신은 대단히 약합니다. 내가 예수님 믿고 이제 생명의 길 얻었으니까 이제 곧바로 이제 가서 으쌰으쌰 해가지고 막 세상에서 돈 많이 벌으면 우리 주의 일 할 수 있을 것 같죠, 여러분? 그런데 저는 그런 사람을 아직까지 한 사람도 못 봤어요. 네. 거의 다 99.9999는 거의 다 그냥 똑같이 세상으로 돌아가요. 네. 이제 더 힘차게 가는 거예요. 이제 내가 생명도 얻었다. 이제 안심이다. 기도하면 돼. 막 가는 거죠. 막 힘차게 마음껏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 모습으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도를 하시는 거예요. 생명 받았으니 이제 하나씩 자 해보자. 생명 안에서 완전하게, 완전한 축복. 네. 이 축복은 우리를 결코 목마르게 하지도 않아요. 허기지게 하지도 않아요. 전에는 돈이 아무리 많아도 목마르고 허기지고 좌절하고. 그런데 이건 있으나 없으나 항상 하나님께서 먹이시겠다는 그 약속 채우시고 또 때로는 필요하면 또 더해 주시고 조절하시면서 우리를 생명으로 이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성도가 되었다는 거는 이제 주님 앞에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세요. 그 많은 병자들에게 이렇게 공통적으로 말씀하세요. 이제 안심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안심하라. 무엇을 해도 이제 됐다는 거니까 이제 안심해서 이제 굳세게만 하라는 거죠. 이 안심하라는 의미가 뭐냐면은 굳게 하라라는 말이에요. 굳게 지키라. 이제는 됐으니까 안심하고 이제는 굳게만 하면 돼. 이제 굳게 흔들리지 말고 이 얘기입니다. 어떤 상황에 닥치더라도 안심하고 흔들리지 말고 이제 굳게 세상 보면서 흔들리지 말고 그리고 세상과 같이 갈 수 없다고 좌절하지도 말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님 앞에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 생명을 얻죠. 그럼 이제 제가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1차적으로 하나님께서 딱 스타트를 딱 끊어주세요. 그래서 뭔가 길을 좀 열어주십니다. 길을 쭉 열어주시고 그리고 나서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와 함께 계셔요.
함께 계신다는 의미는 뭐냐면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예. 생명길로 계속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우리를. 예. 내버려 두면 죽으니까. 그래서 이 생명길로 인도하실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첫째, 자꾸 좌절해요. 내 뜻이 안 되니까. 내 뜻대로 안 되니까 주님, 좀 이렇게 좀 팍 해가지고 한꺼번에 쭉 해서 제 팥을 터트려야 되잖아요. 100억 정도는 쫙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예수님 믿기 전에도 적어도 이렇게 살았는데 예수님 믿었으면 더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뜻이 이제 좌절되는 거예요. 좌절돼. 계속. 좌절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 생각이 자꾸 좌절되는 게 여러분 이게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 생각이 자꾸 채워지면 안 돼요. 그건 안 돼요. 내버려 두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자꾸 나를 좌절시키시면서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세요. 생명길로. 그러면서 이제 나를 이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인내로. 그래서 우리가 믿음은 인내, 또 인내. 믿음. 그쵸? 믿음과 인내는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 네. 내가 자꾸 좌절해야 주님의 생명의 능력의 일이 일어날 거 아닙니까, 여러분? 내가 좌절해야 하나님의 나를 통해서 일하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 완전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그래서 이제 때때로는 내가 주의를 하겠습니다라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막 부어주시기도 하시고, 생명을 잃지 않도록 생명 안에서 부어주시기도 하시고, 내가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자들에게 능력도 주시고 은사도 부어주시고 은혜로 다 받아서 하는 거예요. 주의 일을 이렇게. 네.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 생명 안에서 우리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연단하시고 단련하시고 인내 가운데 통과하시게 하시면서 우리에게 막 부어주실 때 이제 우리가 견고하게 세워서 주의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는 이제 이 여정까지 안심하라. 이 말씀을 믿고 이제 가는 거예요. 신뢰하면서 쭉쭉 가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의 계산법은 달라요. 세상과. 우리의 복은 그걸 배우는 복이에요. 네. 세상은 그냥 무조건 그냥 거래로 내가 이렇게 했으면 이렇게 부어주는 그만큼 값을 주면서 주는 건데 하나님의 계산은 달라요. 생명을 배우면서 구원 안에서 구원을 배우면서 받는 복입니다. 생명을 위해서 생명 때문에 받는 복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복은 내 생명 때문에 내 구원 때문에. 네. 그래서 내가 복을 받았다라는 것은요, 내 생명을 더욱더 풍성하게 해서 그걸로 하나님 앞에 가서 그게 상급이 되는 겁니다. 그냥 이 땅에서 그냥 잘 먹고 나 잘 살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네. 하나님께서는 완전하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산법으로 엄청나게 복을 부어주실 때 그 복은 이제 하나님 나라 갔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상급이 되는 거예요. 네. 이해하십니까? 네.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오직 이 은혜와 이 진리, 오직 이 마음, 여기로 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마라나타 교회는요, 이 세상의 권력을 잡은 종교인들, 세상 모양 가진 자들, 그리고 또 하나 부류가 있죠. 예수님의 제자들. 그들은 십자가 안에 이제 같이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자들이에요. 두 부류로 이제 지금도 똑같은 후예들이 있어요. 이제 갈라지죠. 우리 마라나타 교회는 여러분 어디로 가기를 원하십니까? 십자가의 길로 갈까요? 아니면 종교 권력자들의 길로 갈까요? 네. 우리가 만약에 이제 그 종교 권력자들의 길로 간다면요, 우리는 이제 세상 모습하고 똑같이 뭐 때로는 권력도 있어 보이고 화려해 보이고 또 막 힘도 있어 보이겠죠. 그런데 이 십자가의 길로 간다면 우리는 아마 비판도 받을 거고 비방도 받을 거고 손가락질도 받을 거고 그리고 또 급기야는 죽음도 당할 수 있겠죠. 네. 어떻습니까, 여러분? 저는 우리 마라나타 교회가 십자가의 길로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길로 가면서 이런 모든 핍박과 고난과 세상에서 좋은 것을 우리가 못 누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 좋은 예배당, 좋은 곳, 많은 성도들 못 누릴 수도 있지만 여러분 제가 만약에 이 마라나타 교회가 이렇게 간다면 여러분 끝까지 저와 함께 가실 수 있겠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는 예수님 따라갑니다. 그 마음에 흔들리지 않고 세워지는 이 마라나타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